여러분 아침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차근차근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먼저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건을 알리는 이런 놀라운 징조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거룩한 설렘과 흥분으로 심장이 뛰십니까?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후회하거나 지체하거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설렘이 있어요. 흥분이 일어나요. 야, 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 희망 때문에 정말 살맛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멘 하십니까? 미국의 우리 교회 대학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그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가? 대답은 yes. 그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가? 아니요. 그 이유는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내가 아파트를 마련하고 다 준비하고 나서 세상 맛도 좀 보고 즐기다가 좀 늙으막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기쁩니까? 아멘! 너무 기뻐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세상 역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에 대한 매력이 없어요. 제가 조금 사투리로 터덕터덕 이 사업 마치고 빨리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지막 사건에 대한 놀라운 징조들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또 마이크가 안 나와요? 나와요? 예. 마이크가 갔다 왔다 하네요. 예. 예. 들립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은 비바람이 불 때에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폭풍과 와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들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설렘과 흥분으로 정말 우리가 기뻐할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왕좌왕 방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만 한다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입술의 고언으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믿음의 손으로 꼭 붙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정로의 계단 58페이지 가운데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분을 생각하는 일은 우리의 가장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입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세상 사물과 명예와 재물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의 대표적인 편지서를 꼽는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이 두 편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의 아름다움을 힘있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두 편지서에 나타난 칭의관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 자체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는 없느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위치에 놓지 않습니다.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타락하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로 행하여지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공로나 뿌리나 근저로 간합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있는 근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일치되고 조화되는 아름다운 성화의 품성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정죄하는 기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성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으로 내 마음속에, 내 성품 속에서도 저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성품이 형성되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강조점은 구원의 뿌리와 열매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뿌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요, 그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성화의 성품입니다. 조화를 이룹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이제부터 매우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고개를 좀 드세요. 제 눈동자와 좀 마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를 금방 하시기 때문에 식곤증이 생길지 몰라요. 이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믿음으로 꽉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입혀집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옮겨지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로마서 3장 26절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리비엔 헤랄드 1892년 7월 10일자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 없는 품성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당신의 순결을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 앞에 제시하신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약속을 읽을 때 너무 마음이 감격스러웠어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죄 없는 품성을 누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입혀주시고 당신의 순결을 아버지 앞에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제시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 얼룩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 우리를 제시하시는 이 은혜, 너무나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입혀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간주하시며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나를 의롭다고 간주하시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자, 가리뽑은 기별 1권 392페이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에게 전가시키며 온 우주 앞에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아멘. 참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저는 정로의계단 62페이지에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이 약속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는 약속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제안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분의 공로 때문에 그대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아멘.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저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읽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대의 마음을 그에게 바칠 때에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분의 공로 때문에 For His sake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조금 미숙한 것 같아서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그분의 공로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그 다음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 바 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용기가 납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대접하신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394페이지에는 말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히심으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며 의인들처럼 취급하신다. 감사합니까? 용기가 납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공로와 의를 믿음의 손으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의인으로 우리를 취급하시고 의인으로 우리를 대접하시고 받아주세요. 이 사실을 극적으로 잘 묘사한 내용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어느 날 자신의 가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일어났어요. 그는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바라본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생각하고 신뢰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아버지, 정말 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를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의 한 사람으로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사정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여봐라 하인들을 불렀어요. 빨리 목욕물을 데펴라.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새 옷을 가져오너라.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배설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적인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거민들 앞에 다음같이 선언합니다. 이제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었노라고. 그리고서는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아들의 신분으로 그를 대접하고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의지하여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 이제 매우 중요한 대목을 공부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치겠습니다. 공부를 했으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Yes, No.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나의 과거의 생애가, 여러분 각자입니다. 나의 과거의 생애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족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여러분, yes,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간주하시며 의롭다고 여겨주십니까? 그 다음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의지하여 진정으로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으로 취급하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조건적인 구원.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조건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대접하십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춤을 췄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 정말 은혜가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론적인 신학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체험적으로 깨달은 체험으로 말미암는 체험으로 이해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이때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언제가 그때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오늘 이 체험하고 내가 깨달은 이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가 지금 같아요. 그죠? 제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 체험으로 만난 그리스도를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골마가는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낭망시키지만은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우리에게 희망과 화평과 용서의 기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방함으로 나의 품성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의 예복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는 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누어 받음으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구원받을 자들의 바로 성품의 예복입니다. 실물교훈 319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다시 실물교훈 322, 323페이지 가운데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즉 믿음으로 예수를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의지함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의 경험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누어 받음으로 내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이 재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이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나눠받는 성화된 품성은 하늘나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적합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의 깨끗하게 된 품성도 중요하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누어 받음으로 성화된 이 품성의 열매는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경험은 구원의 경험에서 분리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동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은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에는 백원, 뒤에는 세종대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이 동전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구원의 경험에서 칭의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성화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칭의의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동시에 성화의 경험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생애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열망하게 되고 내 안에도 그와 같은 성품이 형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그래서 율법의 정신과 조화되고 일치되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312페이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때에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곧 그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돼요. 내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돼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조건은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제공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경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제공하는 것이요, 인간의 역할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음의 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마다 한 가지 늘 하신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지요? 내가 너를 고쳐줄 줄을 어떻게 하느냐? 믿느냐? 하고 믿음을 항상 요구하셨어요.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고쳐줄 줄을 어떻게 하느냐? 믿느냐? 하고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귀한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간합하심을 받고 용서와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려주던가요? 강순자 집사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고 간밤에 그런 계시를 보여주시던가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까? 잊지 마세요. 왜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 이 구원의 놀라운 경험은 죄의 씻음과 용서와 칭의의 선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씻음과 용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김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속에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또 하나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회개할 필요가 굳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죄를 회개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다음에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리비엔 헤럴드 1890년 11월 4일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죄인을 의롭게 여기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도 알고 있는 죄를 그대로 행하거나 알고 있는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그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덮을 수는 없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반복하면서 그리고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노래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기만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시대의 소망 555, 556페이지에는 말씀,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어주는 외투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외투가 아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술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어저께 우리가 배웠지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체질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체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가면 누구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피를 의지하여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죄의 씻음과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이론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악을 마음속에 품고 싶다면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고양이를 한번 가슴에 꼭 안아보세요. 사랑스럽다고 가슴에 안고 더 꼭 안고 더 꼭 안으면 나중에는 고양이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내 가슴팍을 다 찢어놓고 말아요. 여러분, 죄악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품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건 하나님도 말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강제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러한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성소제도 가운데 기름을 전부 떼어서 기름을 불살라버리는 예식이 있지요. 그 기름은 하나님이 가장 맡기를 좋아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는데 왜 기름이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기름 맛을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기름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불살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죄악의 찌꺼기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거룩하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함을 받는 이러한 경험을 표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불로 태워버리는 예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연필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제가 수십 년 동안 회개한다고 입술로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지만은 제 마음속에 진정으로 통해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죄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형벌이 두려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제가 지금까지 자백은 했지만은 그게 제가 성에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는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제게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마땅히 빌 바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조목조목 장소와 대상까지 거론하면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공로와 의를 의지하여 간절히 탄원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죄악을 품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알지 못하는 죄악, 여러분의 아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을 혹시 품은 것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에 꺼리끼는 어떤 죄악을 품은 것 있습니까?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참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아무도 모르는 어떤 죄악을 그걸 놓고 싶지 않아서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협박하고 공갈로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할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돌아가셔서 정말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더 충만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회개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었는가?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은 증거가 무엇인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은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첫째로 나를 구속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서 계속 솟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싶은 이런 충동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솟구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살아있는 산 체험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왜 그런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시골, 이 전사골은 조용한 곳입니다. 온 울타리가 다 소나무로 덮여 있고 소나무가 정원으로 가꿔져 있는 곳인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 내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데 제가 정말 여기에 나와서 찬미를 지휘하시는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미를 지휘하는지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미를 그렇게 영감적으로 지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찬미를 불러요. 찬미는 마음으로 부른 것이지 목소리로 부른 게 아니에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증거는 두 번째로 자신의 마음과 삶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요. 제가 이 사실을 체험하면서 존경하는 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낙심할 때마다 늘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시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제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제 마음속에 막 하나님께 다 바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요. 나의 재물도 바치고 싶고, 나의 재능도 바치고 싶고, 나의 마음도 바치고 싶고, 나의 생명도 삶 전체를 다 바치고 싶은 충동이 막 마음속에 솟구쳐요. 그랬더니 됐어. 바로 그거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될 때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저에게 과제물로 준 이 책을 쓰면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책 쓰는 일은 제가 하겠다고. 그러나 내가 날 보고 나와서 말을 하라는 말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딱 전제해놓고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기도하면서 다 쓰고 나니까 마음이 막 달라져요. 이게 이야, 지금이 이런 때인가? 이렇게 살아서 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산다면 얼마나 더 오래 살 것인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건강을 누린 동안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이 두 가지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두 번째는 글을 쓰는 재능을 주셨어요. 내가 가진 이 재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 그리고서는 제가 최 원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책을 다 쓰고 나니까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이름 석자만 좀 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생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활의 단순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복잡하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제가 얼마나 소를 재밌게 키우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소를 너무 좋아해, 가축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소 앞에서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아지를 축복해 주세요. 새끼도 잘 낳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약을 한 번도 안 썼지만은 구제역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소똥을 치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이 소똥이 전부 다 퇴비예요. 이 퇴비를 밭속에 깔아놓으면 곡식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유기농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똥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럽던 소들을 이제는 다 정리했어요. 왜요? 이놈들이 제 상전입니다. 상전. 소 5마리가 있었는데 이놈들 때문에 꼼짝을 못하겠어요. 어딜 이동을 못하겠어요. 하룻밤을 어디서 자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자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날 그 시간 몇 시간 후에 소가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일단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저에게는 감나무 한 129를 심어놓은 밭이 하나 있어요. 대봉감 있지요. 커다란 감. 그 다음 또 꽃감. 이 감들을 한 129로 심어놓았어요. 그런데 풀밭이 되었어요. 풀을 제대로 깎지를 못해요. 이거 좀 거치장스러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밭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웬 작자가 나타나서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한 푼도 깎지 않고 그 밭을 정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감이 줄어들었어요. 소도 없어졌어요. 풀밭으로 있던 감나무밭도 이제 신경이 쓸 것 없어요.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딱 요만한 농토만을 가지고 그 대신 아주 알차게 농사를 짓자. 그래서 생활을 단순화하자.
정리를 시켜놨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남은 생명의 시간을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돕는 일에 저의 헌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좀 받아주실래요? 제가 용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증거는 세 번째로 인간의 영광을 땅속에 파묻어 버린다. 인간의 영광을 땅속에 파묻어 버린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기별 증언 456페이지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파묻어 버리고 인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광을 땅속에, 티끌 속에 파묻어버리는 경험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편없는 죄인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내 자신의 영광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절로 땅속에 파묻혀지게 돼요. 오직 자랑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광을 땅속에 파묻어버리게 돼요. 이제는 과거에 자랑하던 것들이 부끄럽게 여겨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92년 11월 29일자에 신성의 참여자들이 되었을 때에 자신을 높이는 모든 행위가 가증하게 보이고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 찌꺼기와 쓰레기로 보일 것이라. 정말 인간의 지혜를 자랑했던 것이 왜 그렇게 부끄러워요? 뭐 되지도 않으면서 된 것처럼 생각했던 지난 날이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과거에 목회자 출신입니다. 방송 목사로 여러 얘기를 했고 또 연합회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시골에 가면 항상 상석에 저를 초대합니다. 존경을 받았어요. 목사님. 그런 사이에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붙었어요. 목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뭐가 된 것이냐 생각하고 그러다가 제가 시골 생활을 시작하면서 까만 장화를 신고 밀짚 모자를 쓰고 경기를 끌고 동네로 나가면 옷이 왔는가? 옷이 왔는가? 이게 인사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주어지는 하나의 기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람한 숲속에서 솔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그 나무 밑에 앉아 무언가 상념에 사로잡힐 때 이 우람한 천연계 속에서 오충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은 You ar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소리였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서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가고 목줄에 힘이 생겼던 지난 날의 경험을 생각할 때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깨닫고 나니까 그것들이 다 수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의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찌꺼기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인간의 영광을 땅속에 스스로 파묻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증거는 죄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를 왜 짓는가 하면 재미가 있으니까 져요. 죄 지어보세요. 그때는 미쳐서 재미가 있어서 즐거워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깨닫게 되면 이런 흥미가 없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여기 에스겔 36장 31절에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기 자신을 밉게 여긴단 말이에요. 리베는 헤랄드 1890년 11월 4일자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면 죄를 즐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되면 죄를 즐기지 않게 돼요. 왜? 신령한 기쁨이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면 하늘의 거룩한 사물이 더 기쁨으로 가득 차버려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증거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증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사실을 재림교회 성경 주석 6권 951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제공된 속죄를 받아들였다. 그는 마치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자신을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의를 얻기 위해 인간이 고안한 방법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겼다. 바울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풍성하게 살아 있었다. 회심한 후에도 그는 이전과 같이 활동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비활동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의 옷을 입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옵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뜻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과거에는 죄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명예를 위해서 살았어요. 과거에는 아주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살았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려요. 정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기를 즐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완전히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 남은 생애의 뜻은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요. 마지막 이 사업에 자그마한 한 모퉁이를 감당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사업을 받들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이 사업을 마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싶어요.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아름다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까? 아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세요.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일요일 협령이 닥쳐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붙든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반갑게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아무런 공로가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